6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강요 제1부 2장 뿌리 깊은 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기독교 강요 제1부 2장 뿌리 깊은 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우리 1장에서 배웠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목표하는, 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웁니다. 이 기독교 강요는 중세 캐톨릭 교회의 타락으로부터 성경과 교회를 지켜낸 종교개혁의 완성자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쓴 성경 해설서입니다. 존 칼빈은 1509년 7월 10일에 프랑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태어난 지 한 10년쯤 뒤에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하죠. 그는 12살에 성직록이라는 것을 받고 신부가 되기 위해서 신부의 수업을 받고 신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게 성직자의 길을 이제 걸어가다가 14살에 그가 프랑스 파리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아주 천재죠. 그러다가 이제 24살에 법률학 박사 학위를 받고 그 24살, 만으로 23살이죠. 그 24살에 그가 아주 중요한, 아주 결정적인 어떤 한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를 가르쳤던 니콜라스 콥이라는 요 선생님이 프랑스 파리 대학의 총장으로 취임을 하는데, 그 총장님의 취임 연설문을 작성을 해줘요. 젊은 나이인데도 아주 머리가 비상하고 뛰어났던 것이죠. 그렇게 프랑스 파리 대학의 총장으로 취임하는 자기 스승의 그 취임 연설문을 써주는데, 그 취임 연설문이 이제 문제가 됐던 거예요. 이때 바로 이러한 때 지금 다른 곳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프랑스의 그 소르본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 교수들이 프랑스의 왕과 프랑스 왕비를 이단으로 정죄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프랑스 왕과 왕비는 당신들 이단이야. 그래서 화형에, 교수형에 처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때예요. 소르본 대학 교수들이. 이때 파리 대학 총장으로 취임하는 니콜라스 콥, 자기 선생님의 그 취임 연설문을 칼빈이 작성을 하면서 요 소르본 대학의 교수들을 맹비난을 해요. 그들이 교황청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왕과 왕비를 이단으로 정죄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그 소르본 대학의 교수들을 맹비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총장 취임 연설 때 쫙 읽혀졌으니까 얼마나 막 소동이 일어났겠습니까? 이 사건 때문에 결국 칼빈은 저 프랑스를 떠나서 이제 스위스 바젤로 넘어갑니다. 도망을 간 거죠. 도망을. 그래서 이제 스위스 바젤이라는 곳에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이런저런 개신교 목회자들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개신교 목회자들하고 만나요. 그래서 결국은 칼빈도 종교개혁의 대열에 이때 이제 합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바젤에서 이런저런 사람들과 만나다가 그 교황청의 그 교리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타락됐는지, 얼마나 성경에서 멀어졌는지,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조그만 성경 해설서를 하나 씁니다. 그 로마서를 해석하는 이제 로마서 주석인데, 거기에서 그는 그 로마서 주석을 통해서 십계명, 그리고 사도신경, 주기도문, 세례와 성찬, 천주교의 5가지 성례들, 이런 것들을 이제 비판하고
성도의 자유와 또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징계하는 그 징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써내요. 아주 얇은 책인데 이게 기독교 강요 초판입니다. 이 책이 얇은 책인데 이 책이 나오자마자 세상이 발칵 뒤집혔어요. 이 책은 바로 그 로마 교황청 캐톨릭의 바로 머리를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총 6장으로 되어 있는 이 얇은 책 하나가 켈빈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놔요.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종교개혁의 선두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종교개혁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게 되죠. 이게 26살 때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 냈던 이 기독교 강요의 초판을 거듭해서 해가 갈수록 내용을 덧붙이고 이래서 총 4부 80장의 거대한 책으로 완성을 해내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떠나있던 로마 캐톨릭의 교리가 얼마나 악하고 폐역한지를 아주 여실하게 증명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다시 교회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야 되고 성경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근거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밝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는 성경을 제대로 보게 하는 안경이고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틀, 교리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존 켈빈은 4부 80장에 걸쳐서 신앙의 이 안경을 우리에게 씌워주는 거예요. 기독교 강요시 1부, 어제 우리가 1장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곧 나를 아는 지식이고 나를 아는 지식은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배웠죠. 자, 오늘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 이걸 우리가 배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예요? 뭘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다음 세 가지를 아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히 믿는다. 이게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 속에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 자신에게 말할 수 없는 유익을 가져다 준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유익을 가져다 준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한다. 이 세 가지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첫째,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히 믿는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 인생에 큰 유익을 준다. 셋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한다. 네, 우리가 늘 듣던 말, 그 말이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십니까? 당신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할 때 그 하나님을 안다는 그 말은 바로 이 세 가지를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 분이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준다는 이 세 가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만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아요. 그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한 그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죠.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창조주이시지만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 구원주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주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가야 그래야 이 죄에 의해서 죽은 이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죄에 의해서 죽은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원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그것을 참 종교 이렇게 말을 해요. 진짜 종교란 말이죠.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지만 진짜 종교가 뭔 줄 아느냐?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거다. 그리고 죄로 인해 죽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그걸 안 가르쳐 주니까 가짜 종교인 거예요. 진짜 종교는 뭐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 구원주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 그래서 요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구원주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요 참종교, 참신앙을 갖고 있으면 세 가지 아까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확실히 믿고 그분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에 너무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아는 것이 우리가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것을 아는 것. 이 세 가지 열매가 바로 바른 신앙, 참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신앙이라는 나무는 이 좋은, 우리 인생에 진짜 좋은 세 가지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여러분, 한글을 만든 사람이 세종대왕이잖아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다 만들어 놓고 학자들에게 이 한글이 얼마나 좋은지를 좀 이렇게 글로 써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학자들이 한글이 얼마나 좋은지 그 글로 써냅니다. 그게 뭐냐면 용비어천가라는 거죠. 우리가 학교에서 다 배운 거죠. 용비어천가. 그 용비어천가의 2장, 전부 126장으로 되어 있는 그 용비어천가에 바로 첫머리 2장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어요. 무슨 글귀냐면 불이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멜세 꽃 좋고 여름 하나니. 들어보셨죠? 불이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멜세 꽃 좋고 여름 하나니. 풀이를 하자면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뿌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뿌리가 깊어야 꽃도 많이 피고 열매도 풍성히 맺는다 그런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을 앙망하는 요 신앙, 요 종교생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뿌리. 신앙생활에 뿌리가 깊어야 된다. 그래야 아까 말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좋은 일이 있구나.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만들어내는구나 하는 이 열매를 잘 맺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가 깊어야. 여기 이 화분에 심긴 이 나무들은 뿌리가 안 깊잖아요. 그래서 이거 들고 훌쩍 빼버리면은 푹 빠지고 그러잖아요. 또 비가 많이 내리면은 그냥 땅이 물러져가지고 나무도 금방 픽픽,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들도 픽픽 쓰러지고 바람이 불면 또 쓰러지잖아요. 그런데 저 용문산 은행나무처럼 1100년 이상 뿌리를 깊이 내린 것은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그 어떤 풍파와 시련과 환난과 마귀의 유혹과 미혹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에
요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려라 그러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들 참 종교,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주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사는 그리스도인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사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경건, 참 경건, 바른 경건, 온전한 경건의 뿌리가 깊어야 경건의 열매들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읽었잖아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도 약간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더없이 우리에게 유익을 줘서 금생과 내생에 복을 준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 즉 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그 참 신앙생활의 뿌리, 그 뿌리가 뭐냐 이거야. 뿌리. 우리 인생의 뿌리가 뭐겠어요? 저 발바닥 밑에서 뿌리가 나와가지고 땅에 박히는 겁니까?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의 진짜 뿌리가 뭘까요? 진짜 뿌리가, 그 진짜 뿌리가 바로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냥 사랑이 아니고 두려움에서 나온 사랑.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의 뿌리는 두려움에서 나온 사랑이다. 여러분, 마귀도 하나님을 알아요. 마귀 하나님을 알까요? 뭘까요? 마귀도 하나님을 알아요. 그 마귀도 하나님을 아는데 그 마귀가 아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은 뭘 가져다 줘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다 줘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은 우리로 두려움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뭘 가져다 준다고요? 사랑을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저러시는구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경외감이 늘어나는 거예요.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경외감, 두려움에서 나온 사랑이고 이것을 한 글자로 줄이면 경건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두려움에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 뭘 입어요? 사랑을 입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뿌리는 뭐예요? 우리 인간 참 신앙, 바른 신앙생활의 뿌리는 뭐예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따라해 봅시다. 신앙생활의 뿌리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근간이란 말이에요. 근간. 그래서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왔어요. 예수님, 율법 중에 최고봉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율법 중에 최고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뿌리, 우리 종교생활, 신앙생활의 그 뿌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근간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의 육체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연인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이웃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돈 때문에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그러잖아요. 이웃보다 술을 더 사랑하고 이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이웃보다
권력을 더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 그 뿌리가 없는 인생, 그 인생은 결국 어떻게 돼요? 바람에 흔들려서 뿌리째 뽑혀 파멸의 길을 걷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이 경건의 삶의 근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경건, 곧 하나님을 알므로 두려워도 하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이 들어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점점 더 경외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게 뭐라고요? 신앙생활, 다른 말로 종교생활, 다른 말로 교회생활. 이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의 뿌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신앙생활한다? 거짓이에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신앙생활한다? 그것은 위선이에요. 위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신앙생활의 뿌리이고 이것이 깊으면 깊을수록 신앙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 신앙생활에 점점 더 뿌리가 깊은 신앙생활이 되도록 뭐하라?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자기 뿌리를 잘 내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땅에서도 복받고 내세에서도 복받는다는 거예요. 살아도 복을 받고 죽어도 복을 받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의 뿌리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경건생활을 깊이 연습하면 살아도 복을 받고 죽어도 복을 받는다. 이게 켈빈의 기독교학의 일부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맨날 뭐 해야 돼요? 경건을 연습해야 된단 말이에요. 경건을. 신앙생활하면서 그저 그냥 하나님도 안 사랑하면서 예배당 나오고 하나님도 안 사랑하면서 교회 다니고 하나님도 안 사랑하면서 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위선이란 말이에요. 위선. 하나님도 안 사랑하면서 이웃도 안 사랑하면서 나 교회 다녀. 이웃도 안 사랑하면서 나 신앙생활해. 이웃도 안 사랑하면서 나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위선이란 말이에요. 위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뿌리가 깊을수록 그럴수록 우리는 이 신앙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뿌리를 깊이 내리는 이 경건의 연습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매일 기도해야 돼요. 매일 기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마땅하지 않을까요? 또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니까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내 이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부터 내 형제들,
내 직장 친구들, 내 동네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점점 그렇게 기도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동네가 다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점점 더 기도가 확장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 기도를 자꾸 더하면 더할수록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세요. 이게 경건생활의 아주 중요한 훈련이에요. 이 경건, 이 신앙의 뿌리는, 신앙은 성경이라는 밥을 먹고 성경이라는 물을 마셔야 살아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으면 이 신앙의 뿌리가 점점 자라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가.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규칙적으로 읽으세요. 성경을 읽고 또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밝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성경은,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개한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을 쫙 뭉치면은 한 방울 뭐만 나와요? 예수님의 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안 읽으면서 신앙생활한다는 것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묵상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한다는 것 위선이에요. 이것을 열심히 읽을 때마다 그때 성령의 은혜가 내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찬양하고 예배를 해야 돼요.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이 부분은 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찬양과 예배가 우리 삶에 늘 풍성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불쌍한 사람을 구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라는 말이에요. 내 것으로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불쌍한 사람, 정말 연약한 사람만 돕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 예를 예수님이 들었잖아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느 날 주인한테서 혼날까봐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그 주인의 재산을 얼른 막 이 사람한테 나눠주고 저 사람한테 나눠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저놈 봐라, 저놈 잘하고 있네, 칭찬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기꺼이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뭘 깨달아요? 아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 모든 게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이게 하나님 거였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것으로 이웃을 돕고 하나님 것으로 남을 섬기고 하나님 것으로 남에게 베푸는 즐거움을 알아요. 이 기쁨을 알아요. 내 것을 가지고 나눠주려면 막 고통스럽잖아요. 아깝고. 그런데 이게 하나님 거니까 그걸 아는 순간 너 하나님 것으로 나눠주는 이 삶의 재미, 기쁨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다섯째는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우리 욕망, 우리 욕심,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욕망하는 것을 다 이루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것은 절제하는 삶이 아닙니다. 운동선수 보세요. 운동선수 얼마나 자기 절제를 합니까? 목표를 위해서. 자기 절제가 충만이 되는 선수는 올림픽에 메달을 따지만, 그러나 선수라고 말해놓고 운동 경기 이제 출전한다고 말해놓고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쉬는 이런 선수는 결코 메달을 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목적한 그곳에 도달하려면 우리는 경건을 연습하는 훈련자가 되어야 돼요. 절제하십시다. 여러분, 신앙생활, 종교생활, 교회생활, 경건생활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의 뿌리가 깊은 그런 믿음의 삶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각양 좋은 은혜와 복을 누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확실히 믿고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